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야고보서 1장 27절, 26절, 27절은 이렇게 써 있었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냐면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경건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 영성,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구체화시키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특별히 경건이라고 할 때는 실제적인 어떤 삶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경건한가 경건하지 않은가의 어떤 척도는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는 그 시각이 이 사람은 뭐 이걸 잘하니까, 이 사람은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니까 이 사람 경건 무지하게 있구나, 이렇게 또 판단할 수 있는 잣대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있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 이유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되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구원을 받은 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지극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뭘로 따라 남죠?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뭡니까?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 1서가 사실은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며 오늘 사실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2장의 1절에 봤더니 내 형제들아,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야고보서가, 지금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출발점은 어디죠? 너희가 이러한 믿음을 가졌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계속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건 더 구체적으로 2장 1절에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자 이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대상은 누구예요? 영광의 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1절에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계속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혼자 큐티를 하건 묵상을 하건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하건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건 거기에 중심이 되고 여러분들이 계속 발견해야 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교제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더 깊이 있게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중심에 누가 있으셔야 되니까요? 예수님이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죠? 신명기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재미없는 레위기를 보면 예수님이 더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족보를 봐도 누가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눈들을 열어주는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뭡니까? 주의 영광에 우리가 화하여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고린도후서에는 우리가 그 영광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사랑들이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사랑장이에요, 그죠? 그 사랑장을 볼 때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그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그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참아주셨잖아요, 그죠? 인내하셨잖아요, 그죠? 시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사랑을 통해서 뭘 배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십자가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깊이 있게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뒤돌아 봤더니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 살고자 내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음이 바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잠깐 가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6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어떻게 하는 자가 되었어요? 본받는 자가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을 갖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바라보려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깃발이라고 말합니다. 깃대. 내가 달려갈 길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쫓아가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결론적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어야 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있어야 되며 내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는 그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 수 있죠? 베드로전서 1장은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말하면 산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산소망. 이제는 우리는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고 정말 생명력 있는 소망을 우리는 바라보죠. 어떤 소망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은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구나를 깨달은 거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모세가 이렇게 살았죠. 그 믿음, 영광의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 영광의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어땠는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4절에서 27절 봅시다.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그 좋은 자리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잠시라고 해서 하루 이틀이 아니죠, 그죠? 엄청난 세월을 고난을 받죠. 사실은 80년이 넘게, 그죠?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 이게 뭐라고요? 영광의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좋은 학교와 지금 당장 좋은 직장과 지금 당장, 거기 좋은 학교랑 좋은 직장 가야죠,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돈, 내가 갖고 있는 명예, 그거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썩어질 것이 아니 썩지 아니할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다. 이것을 믿고 지금 당장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뭐라고요? 영광의 주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야고보서를 갑시다. 우리가 뭐 모르나요 그런 얘기? 알지요.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여러분들은 정말 제가 지금 이야기한 그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혹시 성경이 말장난이 아니면, 정말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시며 미쁘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난 거듭났습니다라는 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주를 바라보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가지셨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우리 가졌어요. 가졌으니, 다음 구절이 마음에 안 들어서 대답을 못한 거야. 사람을 어떻게 하지 말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마 개역 성경에는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처음 들으셨습니까 이 말? 당연히 그래야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차별 대우하지 말아야죠.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발도에 앉든지 마음대로 해라, 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볼 때, 저는 이 구절을 어제 다시 한번 보면서 뭐가 딱 생각이 나냐면 은행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은행하면 이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BMW를 타고 쫙 가가지고 이제 딱 은행에 진짜 좋은 정장을 딱 입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딱 봐도 귀티가 나는 사람이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대우가 어떻게 돼요? 은행은 바로 달라져요. 번호표 안 뽑죠. 그런 사람들은 바로 어떻게 해요? VIP석으로 딱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전세자금 대출을 한번 받으러 갔는데 번호표 뽑고, 아니 난 번호표까지 뽑는 그런 수고까지 했고, 내가 무슨 빚쟁이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도둑놈도 아니고, 게다가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허름한 옷을 입고 간 것도 아닌데, 물론 좀 지금보다는 안 좋았어요 옷이. 근데 그런 옷을 입고 하여튼 갔더니만 우선은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 있어요. 이렇게 쳐다보죠. 제가 전세자금 대출을 좀 받으러 왔는데요, 직업은 예 제가 전도사입니다. 아무나 대출해줘요 막 이러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제 백수가 되죠. 거기 하면 저는 백수입니다. 전 지갑이 없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엄청 무시를 당하고 온 그게 막 생각이 나면서, 이건 은행이다, 이렇게 이걸 은행을 말한 거다 이렇게 제가 확증을 받고, 은행을 말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현대 자본주의의 어떤 흐름의 모델이죠. 뭐 이렇게 거창하게 자본주의까지 가지 않아도 이게 우리 시대의 흐름인 거예요. 그죠? 차를 타고 다녀보면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이것도 제가 간증 한번 했잖아요. 저기 그 사당역에 어떤 큰 건물에 제가 이제 파킹하려고 갔더니 저쪽으로 가시라고 자꾸 보내길래 봤더니 앞에 벤츠가 한 대 쭉 가니까 갑자기 바리케이트를 치우더니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이죠. 이게 정확하고 굉장히 명확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요? 처세술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처세술을 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딱 봐서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나 안 되나를 빨리빨리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유익이 된다면 겨야지요. 그리고 뭡니까? 나보다 아랫사람이 어떻게 돼요? 진 눌러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그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이고 내 앞에서 나를 무시하지 않죠. 이게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잖아요. 밑에 사람들은 막 집 밟고 위에 사람들 막 살살 기고, 이게 오늘날 세계 그렇게 해야 또 성공하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지금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술렁술렁한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사람들을 대놓고 차별하는 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처럼 대놓고 차별하는 데는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노예 신분이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는 노예와 여자와 남자와 그 모든 남녀노소 불구하고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게다가 초대교회 그 문서들을 보면요, 초대교회 감독 중에 노예가 감독을 한 적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평등이 유지가 됐던 곳이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술렁술렁한 곳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미들이 있었겠죠.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거 그대로예요. 그냥 그대로. 제가 더 부연 설명할 게 없어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요. 그 당시에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은요, 부와 명예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왜 탕자가 집 나갔다 돌아왔을 때 탕자의 신분을 회복시켜줄 때 뭐예요?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잖아요. 가락지를 끼우시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 당시에 신분과 명예와 모든 부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금가락지는 뭐랑 좀 비슷할까? 자동차랑 비슷하게, 자동차. 요즘에는 뭡니까? 현대에는 자동차만 보면. 그래갖고 저도 이게 뭐 다른 나라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만 그래요. 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저는 저랑 이제 제 월요 성경 공부하는데, 그 형제가 이거 안 듣겠죠? 월요 성경 공부하는데 이제 어떤 형제가 껄렁껄렁하고 맨날 다녀요. 껄렁껄렁하고 뭐 이렇게 뭐 여자친구 데려오고 뭐 여자친구가 이단에 빠진 것 같아갖고 와서 뭐 해서 뭐 배운다고 하는데 껄렁껄렁 배워. 그리고 봤더니 뭐 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 봤더니 뭐 이렇게 옷도 잘 입지도 못하고 그냥 막 이래. 그리고 얘 뭐 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마음에서 이미 그냥 잘 배우고 빨리 가라, 뭐 이런 마음이 드는데, 솔직히 뭐 이렇게는 안 했겠죠, 마음이. 근데 이제 오고 가는 건 몰랐죠. 그러다가 이 형제가 오늘은 자기가 차를 끌고 와서 차를 좀 이렇게 파킹해야 돼, 어디다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래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딱 갔더니 외제차, 제가 처음 보는 외제차를 젊은 나이 이거를 딱 끌고 다닌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잘 왔다, 이 사람 진짜 나한테 성경 공부 배울만 하구나, 뭐 이런 식의. 이게 뭐 저에게만 있냐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시각과 이런 모습들과 이런 어떤 판단이, 아니 뭐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하려는 건 아닌데요, 그냥 나와요. 그냥 막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렇게,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냥 이거대로 말하면, 여기 봤더니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 이거 그냥 남루한 옷인데 이게 굉장히 낡아 빠진 옷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지예요, 거지. 사실은 지금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극단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가만히 있는데 딱 봤더니 장관이, 여러분들이 맨날 TV에서만 보던 장관이 다 옷을 입고 여러분들 쭉 들어오더니 처음 봤는데 우리 교회 처음 왔나 봐요. 근데 우리 교회 오고 싶었나 봐.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저쪽에 딱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야, 저 사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집중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가서 쫙 점심시간 끝나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딱 가서 이쪽으로 가셔야 되고 막 이렇게 아주 굉장히 이렇게 정중하게 대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일하게 누군가가 들어왔는데 말 그대로 거지가 들어왔어요. 정말로 막 딱 봐도 막 완전 비호감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태도나 생각들이 정말 같아요? 동일해요? 여기다 손 얹고,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구절을 볼 때 차별대하지 말라, 그럼 차별대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우리는 그냥 쑥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태도 그러한 차별하는 태도를 우리는 그냥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듯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4절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게 명확하게 뭐래요? 악한 생각이고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쉽게 측정될 수 있는 어떤 종교적인 어떠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열심을 다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열정을 갖고 정말 힘있게 살려고 하는데 이런 구절들과 이런 삶의 태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고 다른 것을 그냥 경건이라 라고 말하고 나는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너무나 냉철하고 너무 냉혹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9절 11절 보세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이게 뭐래요? 죄를 짓는 거래요. 죄라니까요.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죄하는 거예요. 우린 율법을 어기는 거 하면 단순히 뭐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부모 공경, 솔직히 부모 공경 이렇게 막 잘하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그래도 선물 사 보내고 주일 성수? 좋다, 주일 성수 해야죠. 그런데 이런 사소하면서도 진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보면 이 하나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차별 대우하는 거,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할 땐 차별 대우했으면 그거는 죄를 범한 거예요. 죄. 그리고는 뭡니까? 모든 율법을 다 범한 거랑 같다. 11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원리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특별히 교회 안에서 물론 세상 밖에까지 하면은 우리는 너무 광범위하고 맨날 죄짓죠. 차별 대우 너무 자주 하죠. 그렇게 세세토록 우리가 막 다 따지고 들면, 근데 그렇게 따져야 되는 것도 맞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보자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겠죠. 이 예배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들 매주 주일날마다 같이 하여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하여튼 몇 사람만 모이는 그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누가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거하시죠. 제가 거기 비번에 그걸 찾았는데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찾았죠. 우리 신명기 10장 보세요.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됐다는 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럼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명확하게 알아야 닮아가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지 않느냐. 이러면서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나그네를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뭡니까? 긍휼한 마음이 있으시며 그곳에 뭡니까? 시각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있다는 건데 거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자신이 성자 하나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간 곳은 어디예요? 종, 노예, 종과 노예는 같고요. 병든 자, 가난한 자를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왜요? 그분의 마음은 온통 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교만했던 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까? 가장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와 같은 자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지극히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낮추셔서 섬기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실까요? 화려함? 온전한 세션을 딱딱 맞추면서 드려지는 어떤 그 엄청난 그 찬양? 아니면은 현란한 어떤 그 말재주를 통해 막 사람들의 막 울리고 웃기는 어떤 그런 말씀? 물론 거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진짜 여기 거하신다 하면 진짜로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거하신다면 누구와 함께 지금 거하실까요? 누구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각이 가 있을까요? 자, 우리는 누구에게 시선이 가고 누구에게 마음이 쏟아지고 있고 예수님은 이곳에서 어디에 거하시며 어디에 마음이 쏟아지고 있을까요? 답은 너무나 명백하죠.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가 만일 차별을 대우한다면 눈에 보이고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에게만 내가 마음을 쏟고 있다면 이미 그때부터는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시편 15장을 한번 보세요. 시편 15편 시편 15편 4절이에요 1절부터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가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누굽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진짜 성소에 거하는 자가 누굽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이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어떤 뉘앙스가, 야고보서가 말하는 건 그러므로 부자들 자리 찾아주면 죄니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자들도 존경해 줘야 돼요. 우리나라는 부자 하면은 이미 어떻게 돼요? 저런 이렇게 되죠. 존경을 못 받아요. 부자면 무조건 우선 부자 하면 무조건 저거는 뭔가 캥기는 게 있을 거야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다 그렇진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부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존경하는 어떤 문화가 있죠. 또 그만큼 부자인 사람이 그만큼 또 존경을 받을 만큼 하고요. 그러므로 지금은 단순히 무슨 사회운동가처럼 지금 성경이 부르주아들을 다 어떻게 막 다 가버리고 다 지금 가난한 사람들만 우리가 다 해야지 그러면서 지금 막 사회운동하자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존경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초점이 지금 거기에만 맞춰져 있지 그 반대인 가난하고 힘없는 자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별 대우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죄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의 눈이 뭐라고요?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연약하든 권력이 많든 아니든 우리의 눈을 뭘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망령되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존중할 수 없지요. 그러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여,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존대하고 있다면, 여호와를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와 동일한 형제라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존대하는 눈.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제가 강해 설교에 어제도 잠깐 저희 사모님과 함께 이렇게 잠깐 나눴는데, 강해 설교의 가장 큰 저에게 있어서, 제가 강해 설교를 쭉 해오면서 너무너무 값진 거 하나가 뭐냐면, 저희 설교학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회중들한테 집어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회중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자기는 다시 회중에게로 가서 그 말씀을 듣는 자다. 이해가십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강해 설교가 너무너무 저한테는 값지더라고요. 존 칼빈이, 제가 존 칼빈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이 제네바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쫓겨났어요. 하도 칼빈이 말씀대로 모든 사회들이나, 그래서 막 그 당시에는 막 이렇게 주류 팔고 이런 것들이 막 거의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막 딱 잡고 있었는데, 그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라고 강하게 말하고 여러 가지 말씀적으로 딱 교회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칼빈이 안 움직이거든요. 칼빈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쫓겨났다고요. 칼빈은 절대 정치 권력을 잡는 사람이 아니에요. 힘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아무 힘 없이. 근데 그때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지금 야고보서를 제가 강의하는 것처럼 칼빈은 주일날 계속 강해를 했어요. 강해 설교를 했어요. 근데 강해 설교를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리고는 쫓겨났다가 2년 만에 다시 복귀를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칼빈만큼 성경으로 사회를 딱 잡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불러드린 거예요. 칼빈이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요? 안 그래도 지금 그 자리에서 또 교회가 다시 탄탄하게 세워지고 있고, 또 가고 싶겠어요? 또 이곳에서 얼마나 간증거리도 많겠어요. 보기도 싫죠, 그 사람들. 그런데 기도하다가 또 이제 뭐 이렇게 압력이 왔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제 제네바로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칼빈이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을까요? 그죠? 2년 동안 지금 떠났다 왔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캄보디아에 잠깐 한 2년 정도에 헌신하다가 딱 왔어요. 제가 요 야고보서 끝내고 잠깐 지금 당장 막 간 거예요. 2장 하다가 갔다 왔는데 제가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게다가 나를 지금 적대했던 사람이 다시 회심하여 자기를 또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너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런데 와서 칼빈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다시 그때 멈췄던 본문으로 다시 강의하는 거예요. 그만큼 뭡니까? 설교자로서 자기의 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야고보서를 보면서 특별히 그걸 공감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차별대하지 말라 이 말을 들을 때 그냥 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던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태도로 서 있으니까 계속 제 안에 계속 맴돌아요. 차별대하지 말라, 차별로 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적용이 돼요. 내가 전도사로서 지금 진짜 이것을 적용하며 살겠는, 차별대하지 말라, 차별대하지 말라. 내가 청년들에게 지금 다가가면서 혹시나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차별하지 말라. 내가 혹시 눈빛으로라도, 내가 마음으로라도,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또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러한 진지한 그런 태도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태도로 2010년도도 저와 함께 우리 같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제가 매번 말하지만 저도 이 앞에서 서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그런데도 그냥 저는 그냥 나는 아닌 것처럼 막 혹시나 설교를 막 신나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또 그렇게 보여졌을까봐 두렵습니다. 사실은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대로 보자면 우린 너무 현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들이 보여져서 죄송스러울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말씀대로 그래도 어쩌든 살아보려고 하는 고전분투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영광의 주님을 믿는 소망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말이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런 고전분투하는 또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그 태도가 저희 마음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차별대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을 하나 우리가 말해보자. 아버지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자.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내가 한번 바뀌어보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 내가 바뀌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각과 그 마음이 바뀌어지기 원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차별 대우하셨다면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보아주셨고 우리를 상할 것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흠모할 것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시는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많이는 달라질 수 없지만 하나님, 그래도 계속적으로 조금이라도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할 때 또 우리도 또 본능적으로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또 차별하려고 할 때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이 말씀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과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도 없죠? 주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차별을 대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